오늘은 그 히브리서 2장을 가능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해서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으시고, 읽으실 때 내용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합독을 하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구약 선자들과 천사들 및 그분을 통해 준 말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1장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들은 것을 마지막 말씀을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유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히 조심하다. 무엇에 조심하는가? 들은 것에 조심하라. 이게 대단히 조심해서 꼭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대단히 조심하여 붙들라.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조심하여 붙들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들라. 무엇을? 마지막 말씀을. 그렇죠? 마지막 때 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은 서서히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토록 중요한 마지막 말씀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내용이 1절입니다. 우리 2장 1절이 1장의 내용이 강조하려고 의도한 요약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신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서 서서히 멀어질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살아계신 중보자 그리스도, 왕,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시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대한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왜 꼭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말합니다. 먼저 복음은 3절에 보니까 큰 구원이라 이렇게 돼 있어. 큰 구원.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다르게 번역하면 대단한 구원, 엄청난 구원, 위대한 구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을 희생함으로 주신 실제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토록 대단하며 위대하며 엄청난 구원입니다. 구약의 구속사들은 다 이 구원을 가리키기 위해 있었던 역사 속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들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어떤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이죠.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여기 주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4절에 하나님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절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서 있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신 죄사함 및 영생의 말씀을 뜻합니다.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다루고 있죠. 세례 요한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룰 이 큰 구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 아담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프로토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원시적 복음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죠. 그 큰 구원에 대한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및 영생의 구원에 대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그 위대한 구원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구약 내내 예언해 오던 말씀이며 마침내 아들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라. 그러니 얼마나 귀하며 대단한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영원한 그러한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복음을 처음에 들은 자들 곧 제자들 및 사도들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고 더욱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큰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증거하였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큰 구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면서 그를 통한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 특히 그분의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큰 구원 및 새 언약을 증거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 큰 구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세 가지로 겹쳐서 증거를 받았다. 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이며 마지막 말씀이기에 주 예수께서 또 사도들 및 제자들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심지어 성령을 나눠주심으로 증거하셨단 말인가. 이에 그 누구도 그 증거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성령을 나눠주셨다는 것은 부활 생명, 즉 영생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상태로서 그 큰 구원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여튼 엄청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면 안 돼. 엄청난 구원. 왜 나는 엄청나지 않은가? 그 느낌이 안 오는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준다. 구약이죠. 2절을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한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공회원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천사가 전한 율법은 모세 율법이며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내용은 성령의 음성으로서 그 의인을 예고하고 그 의인은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구약은 실체이신 마지막 말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예표적인 언약이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이에요.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제사 제도도 많고 날짜를 지키는 것도 많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에 대한 아직 뚜렷한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천사를 통해 전한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에 오실 어린 양 메시아의 대속과 죄사함 그리고 그 선자의 오심 나아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보면 정확하죠. 왕, 그 선지자 또 그리고 대제사장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 전한 율법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서
1.1에게라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 오직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처럼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은 견고하게 서 있으면 누구든지 그 율법을 어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하였는데 율법의 저주 중 최고의 저주는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이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모세 율법은 동물의 속죄 제사 및 희생양을 통한 죄 사함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래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및 그 어린 양을 통한 무한한 죄 사함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동물 속죄 제사 및 희생양을 통한 죄 사함의 메시지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끝은 마침내 이방신을 따르는 배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참된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율법 말씀 및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로 공정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 이에 구약에서 나타난 심판 및 구원은 영원한 심판 및 영원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들의 현실 가운데 뚜렷하게 주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구원과 징계의 심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도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말씀으로 오셔서 친히 주신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지막 언약으로서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언약을 거절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 그 위대하고 엄청난 큰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영원한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무를 것이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므로 그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 처음에 들은 복음에서 서서히 멀어지지 않도록 늘 처음에 전달된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큰 구원을 꼭 붙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을 정확하게 붙드는 것.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게 된 결과들이 무엇인가? 이 히브리인들도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김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현상들이죠.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들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엄중한 보응에 대해 경고하였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저주는 영벌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구원, 그 큰 구원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 큰 구원과 정반대인 저주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점점 멀어지거나 희석되거나 할 때 배도 현상으로 가면서 결국 가짜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짜 복음에
지금 히브리서 배경 및 갈라디아서 배경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배경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진리에 관심이 없을 때는 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거나 뭐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 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당장 무슨 뭐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당장 병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당장 병도 들고 당장 가난해지고 침략을 받아서 고통당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은 영원한 무한한 고통의 하나의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예고일 뿐, 이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떨어지는 지옥과 그리고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임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잘 살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재밌게 살았어도 결국은 복음을 놓쳐서 죽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억만배 곱한 상태 속에서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한, 즉 마지막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시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중보자 역할을 붙들지 못한, 말씀을 제대로 정성껏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붙들지 못함으로 인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 속에서의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한 결과는 영원한 비참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내용입니다. 무서운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거지로 이 땅에 살아도 영생 얻었으면 이 땅에서 최고 몇백 조를 벌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점을 잘 바꾸셔야 돼요. 이제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5절부터 10절은 그 큰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다 한 뒤에 또 낭독합니다. 시작. 5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전하여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모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위로로 그를 씌우시며 만물을 그가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고 오직 그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인자 곧 주님의 고난 받으시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받고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이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이가 아닌 하늘들을 얻어 영원히 거하시는 일에 그의 영원의 성시자를 하나님 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하나라. 네, 오늘 2장까지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또 하나의 섹션, 하나의 단락이 주어지는데요. 이 5절부터 10절은 시편 8편과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8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이 새 언약 속에서의 온전한 해석인지까지도 보여주는 위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5절을 보면 주의 백성들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장차 올 세상은 한문으로 내세라고 불러요. 즉 올레째의 세상세, 오는 세상입니다. 즉 내세는 장래 오는 세상을 뜻합니다. 시간 개념이. 그러므로 장차 올 세상인 내세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1절은 천사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큰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 큰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이 내세의 주인공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하지만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 사도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여기 보면 먼저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오직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설명하는 거 삽입부를 빼버리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구절의 내용은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 예수는 이제 삽입부를 넣어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즉 예수께서도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그러한 상태로 있었던 것,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들, 그렇지만 영광과 존귀를 쓰셨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9절. 그래서 9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7절하고 8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볼 텐데요. 그 개역 개정 여러분이 그 읽으셨을 때 뭐 좀 국어가 탁월하신 분들은 이것 지금 다 파악해서 이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어가 탁월하지 않은 분들은 이 뭐 어디가 어떻게 끊어지는 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전대인의 스테반왕 버전을 보면 아마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정확하게. 요것을 이제 보려면 먼저 분명한 것은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사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동물계 및 천사들 비롯한 모든 만물이 주의 백성에게 복종할 것이. 둘째로 중요한 것은 10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요. 또한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을 하실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덕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왕들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과 내용을 풀어낸 것이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언급한 6절부터 9절의 내용이에요. 이미 9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시편 8편에서 에노시라는 히브리 말로서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자가 등장해요. 인자는 시편 8편 4절에서도 정확하게 벤 아담이라고 하여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었어요. 시편 8편에서. 지금 시편 8편이든 히브리서 2장 6절의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든 인류를 의미하는 사람과 참사람임을 뜻하는 인자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대상을 말하든지 아니면 같은 대상을 말함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7절과 8절을 보면 그 히브리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8편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역할을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의 완성과 맞물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히브리서 2장 5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며, 이는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서도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있나 그러지만 결과가 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냥 듣고 계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사도의 마음에는 사람과 인자가 구별되면서, 지금 시편 8편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6절과 7절과 8절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9절은 예수님 인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의 이 인류와 지금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즉 히브리서 사도의 마음에는 사람과 인자가 구별되면서도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8절은 사람에게 만물이 아직은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동물계가 근처도 안 오죠. 여러분이 무슨 만물의 무슨 머리긴 무슨 만물의 머리입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한 그 결과가 나타나려면 지금 우리 상태는 아니에요. 분명히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그 사건이 인자의 역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인자의 역할, 즉 세상 모든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한편 시편 8편에서 사람과 인자는 히브리시의 병행 법칙을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사람이나 인자나 같은 뜻이에요.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사람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하나는 에노시, 다른 하나는 벤 아담. 그렇게 시편은 보통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하나의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즉 인류를 나타내는 사람과 인자는 같은 뜻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면 히브리서 이 2장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을 보지 않은 사람은 시편 8편에 대한 해석에서 오직 그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의지하면서 이건 지금 문학적 시적인 문학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병행법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의미네 그런 결론이 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냥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지금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시편 8편에서 사람과 인자는 하나는 인류고 하나는 예수님인 거예요. 즉 따로 떼어내서 인자는 예수님께로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에노시는 사람으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에노시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약간 열등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천사보다 열등한 상태에 있다가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영광의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창세기 1장의 아버지가 인류를 향하여 뜻하였던 그 영광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에 대한 복음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경 해석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의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즉 히브리서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데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즉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에노시가 되셔서 심지어 죄인으로 간주되시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비천한 상태에서 천사보다 못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그들 대신에 받으시고 곧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상태로 이제는 죄로 인하여 천사보다 못한 상태인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도 다 연결되는 내용인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도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상세한 설명을 한참 했지만 다 못 알아듣으셔도 지금 결론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죠.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즉 히브리서 사도는 시편 8편을 중복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상태를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연결하고 이는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의도하셨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죄인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광에 이른 그 상태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게 쓰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인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로 대신 죄가 되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놓은 상태 속에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분과 영적으로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이루신 영광의 사람의 모습으로 많은 아들들이 예수님처럼 영광에 이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원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기 위해 주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자가 되셨고 그 인자의 순종에 의해 인자 안에서 우리는 시편 8편이 말하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자의 고난과 영광에 의해 우리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광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영생의 절정 및 완성인 부활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뭘 얻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린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임의와 아직 구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였고 이제 그 회복은 시작되었고 회복의 절정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를 우리도 있게 되면서 영적으로는 벌써 영광이 이르렀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을 얻으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얻게 되는 구조와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전 우주적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 우주적인 원대한 소망과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이며 그 큰 구원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들어가신 그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그때는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며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굴복하여 우리는 맨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보다 더 큰 영광의 상태에서 아담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엄청난 영광의 상태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은 몸과 영광스러운 몸과 그 영혼까지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영광을 다 감당해 날 만큼의 그런 부활의 영광에 이른 사람들 우리로서는 다 상상해 볼 수도 없어요. 지금도 벌써 영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불신자들하고의 성품이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아가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처럼 사람이 틀려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불신자들이 달려가는 악의 세계는 그들이 지금 악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들에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자기처럼 이제 뭔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다 각자 신들이 돼가지고서요 별짓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사탄화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사람들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과 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영광이라고 보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내면이
정말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적으로 벌써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체를 얻었을 때는 어떠한 힘과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영광이 있을지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장래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할 일도 있고요. 끝없이 복된 일들이 끝없이 우리가 재미나게 하면서 너무나 지금 여러분의 행복의 극치에 곱하기 억만 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큰 구원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천박하고 그 영광이 악인들이 누린 영광만도 못해 보여도 이건 착각이죠. 조금도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주의 자녀가 된 지극히 복된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지나며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안개와 같은 짧은 여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이제 11절부터 18절인데요. 이거는 좀 기니까 우리 박장신 집사님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8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지금 이제 그 예수께서 영광의 중보자가 되시고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데요. 그분은 오실 때 메시아가 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도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치실 때도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자기 몸을 바치실 때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바치고 대제사장으로 바치시는 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뭐 다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셔서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2장은 사람이 최초에 어떤 상태로 지음 받았는지를 말하면서 그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모든 피조물 즉 만물 위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결단코 포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참사람이 되셨다. 즉 인자가 되셨다. 주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사 벤 아담 정말 인자로 정확하게 표현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 제수처럼 십자가 형량을 받으셨다. 그래야만 그분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능 즉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권능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인자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누리신다. 이는 인자를 맏형으로 둔 동생들도 똑같이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사야의 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과 굉장히 저도 이제 이사야 강론할 때 이것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즉 이사야에 대한 해석은 지금 히브리서 2장의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가? 한번 이 내용들을 계속 볼 수 있길 바라요. 본문 11절은 하나님께서 인자고 참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세전에 나신 독생자이신 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이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주의 양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는 동생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구속에 의해 거룩해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며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 영광의 예수께서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있어요. 12절과 13절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지금 여러분 12, 13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내용인지 몰라요. 지금 12절, 13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사도가 구약에서 새 구절을 인용한 것이 그 인용은 시편 22편 22절, 이사야 8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영적인 형제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이 그리스도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22편인데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칭하여졌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 즉 메시아가 부른 시편이, 즉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장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노래하신 시편이다. 시편 22편의 주인공은 실제 1차적 주인공은 주인은 즉 그 시의 주인은 다윗인데 그 시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22편의 저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시편 22편을 다윗과 함께 쓰신 거예요. 히브리 사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시편 22편을 다윗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여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성령의 해석이에요. 지금 시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노골적입니다. 시편 22편 그 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를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이며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내 형제들은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의 무리들과 함께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한다는 뜻이, 지금 본문 12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기 형제들과 하나가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용어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나타내는 특별 용어입니다. 즉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머리에 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2장 12, 13절의 내용이.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형제들과 동일시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으시지만 또한 동시에 주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여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 찬양의 머리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의 인성이신 둘째 아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노래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사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2, 13절은 예수님께서 참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자녀라. 지금 12절, 13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사도가 구약에서 새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하는데 이는 이사야 8장 1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8장의 배경은 12절부터 15절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곧바로 이사야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도는 이사야가 한 말을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사야를 여러분들에게 강론할 때 이 이사야가 한 말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한 말로 이 히브리서를 해석을 의존해서 그렇게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사야가 한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참사람인 인자로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광 후에도 인자로서 우리 그리스도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고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이사야가 한 말인데 이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구루터기 즉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한테는 그들은 이사야와 온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 되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와 한 마음이 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 사도가 11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려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맏형으로서 참사람인데 우리의 큰형이며 우리와 하나라는 것이,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맏형이에요. 그의 인성에 있어서. 즉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도는 영광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신자들과의 관계를 이러한 영원한 가족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보혈과 함께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볼 때 영원한 가족으로 보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들입니다. 참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요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신 그분께 가서 사람으로서의 대화, 사람으로서의 공감,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즉 제자들이 실제로 공생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거의 의식되지만 하나님이시구나를, 도마 같은 경우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정말 동일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정말로 우리와 우리의 맏형인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인류 안에서, 그걸 이제 창조주의 입장 속에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광된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요. 나와 같이 밥을 먹었던 그분이 지금 여기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께로 가셨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 분명한데 그 제자들에게 느끼는 이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인간성에 있어서 동질을 느끼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아뢰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대제장으로 나의 선자로 질문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이 공식적인 채널.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하는 이 사건만 하나 take advantage of 이용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뻥 뚫려서 나갔네 이러면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통이 이게 빠지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통,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랑 대화하는 것. 너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나에게 와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중보자라는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섭리나 이런 완전한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피조된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 가기에는 사랑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고 성경의 계시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게 되고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신 거 아는데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그 부분. 근데 이 분이 사람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저스 리딩 운동 같은 경우는 되게 필요한데 아직 이렇게 붐을 일으키진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굉장히 신실한 역사는 붐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계속. 저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조용히 지금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둘째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로 대표되시는 구약으로 표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영원히 와 계시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러나 사람이자의 그 사람은 이 영광을 얻으신 인자 같으신 이 같으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하며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령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졸업할 때 리차드 개핀이 마지막 그 이제 연설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졸업생들한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한 가지만 영원히 죽는 날까지 잊지 말래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계속 깊어가니까 저도 같이 이해를 해요. 우리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빛은, 생명은,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외쳤던 분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에요. 공간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부모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유대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셨어요. 이는 주 예수께서 자신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즉 참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똑같이 지키신 것이죠. 이에 주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며 의인으로서 죄인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물론 그 의인으로서의 자격은 이제 그분의 위격적 연합 속에서 그분의 의인된 효력은 무한하게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죠.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 자기 백성과 동일시한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받으신 대속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 백성은 바로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머리로서 언약적 관계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효력이 무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인 신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들이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셔서 그 목숨을 희생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시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셨으니 우리가 도대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편없이 알고 수치스럽게 여길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무한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가장 귀하게 대하신다. 아버지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실감이 나며 마음에 와닿는가. 이 사랑이 마음에 와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누려지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계속 하나님 나라의 감동으로 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영광이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 오를 때는 전부 신약에서 영광이 그리스도의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와 계신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이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그것도 장래가 아니라 현재부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녀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6절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앉히셨으니로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를 통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참사람인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새끼로 왕노릇하리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뤘을 때에는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조금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근처도 오지 않는 그런 동물들도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동물들도 여러분들이 야 일로 와 그러면 다 와요. 하여튼 뭐 다람쥐도 뭐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다람쥐는 다람쥐일 거고요. 소는 소일 거고 또 옵니다. 천사들도 와요. 천사들 다 알아봅니다. 이제 너 무슨 천사야 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것이, 영원히 14절을 보면, 2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1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마귀는 율법에 기생하여 죄인들을 위협할 수 있어요. 마귀는 율법을 창시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정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기생해서 율법의 형벌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 위협할 수 있어요. 원래 마귀에게는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을 속여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이후로는 마귀는 율법에 기생하여 인간들을 향해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됐어요. 즉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신자들도 그냥 본성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자꾸 가셔야 돼요. 죽음을 건강할 때부터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란 것이 세월이 지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음이 와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집니다. 그들은 죽음을 여유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나이가 먹어서 오던 사고가 나서 오던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때는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셨으이는 죄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기 위함이. 마귀는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특히. 개역개정은 14절을 마귀를 멸하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카타르게오는 멸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정확한 의미는 권세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이 율법에 기생하여 사망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한이 헛것인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는 마귀가 사용하는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이 세상에서, 이 세상도 뭐 원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을 아직 몸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혼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효력이 없어요. 죽음이 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에게는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철저하게 먹혀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전히 그의 종들인 악령들과 함께 불신자들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대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네,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당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직 복음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어디선가 펑크가 난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계속 격려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과 함께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일이 서서히 반복되다 보면 그 효력을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 열매를 정확히 보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합니다. 따라서 15절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자유롭게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통해 휘두르던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아가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게 된 자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악들에 대한 죄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왜? 죄사함 받았거든요. 그 죄사함은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벌에 대한 죄사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해진 것, 그 서먹하게 만든 죄를 다시 씻어버리기 위한 용서를 구함이에요. 여러분이 뭐 지옥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도 투덕투덕해서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맙도 안 하고 뭐 알아서 먹어 뭐 이러잖아요. 그래도 이거 둘은 지금 결혼한 관계란 말이에요. 네,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뭐 나도 잘못했지. 그러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또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에 있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이혼해요. 예수님은 안 돼. 난 당신하고 영원히 결혼했어. 이혼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이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요.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바로 자유를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근데 복음으로 인한 결과는 자유, 은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 은혜. 또한 제자들에게 자유를 외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자유라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건가? 죄. 그러니까 자유는 내 멋대로 죄를 짓자가 자유가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짓기를 싫어하는 것. 죄의 결과는 뻔하거든요. 더럽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또 우리가 지은 죄악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자유,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마귀는 여러분에게 0%입니다. 여러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마귀는 끝없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십니까? 이들이 죄인인데 지금 왜 이들이 지금 여기 낙원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원한 어린 양, 장세부터 있는 나의 어린 양, 그가 반드시 이미 하나님 영원하신 관점에서는 다 이룬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를 근거로 하여 지금 이 구약 백성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때도 마귀는 계속 고발해요. 너 언제 쫓겨나는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실 때 마귀는 거기서 쫓겨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낙원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오십니다. 자유예요, 자유. 바울 역시 말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서 종노릇 하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게 된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것이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 히브리서를 몰라가지고 그 아브라함 자손 그러면 구약 백성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조건 구약에 연결시켜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정의를 주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16절을 보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약 속에서의 택한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사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신앙적인 복음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회개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이제 구원의 일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반면 예수께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마귀의 자손이라 그래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계속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즉 혈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죠? 나에게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44절 너희는 오히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으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마귀의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에 대해서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전체가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관통시키는 성경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들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이란 거 가지고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얼마든지 이게 다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하여튼 이 성경을 관통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지금 뭔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죠? 성전 그것도 다 관통이 돼 있어요. 성전이란 주제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주제로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또 잡아도 다 신구약은 완전히 관통됩니다. 다 관통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난, 구약의 표현으로는 그 내면이 할례받은 자들, 신약의 표현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들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자,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이제 17절과 18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준다.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신 일을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죄값과 결과를 해결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죄의 결과들을 다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지은 죄를 씻어줬다는 것은 죄를 안 지었던 것처럼 주님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남습니다. 불행하게도 남아요. 그 열매는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이 착한 일에 힘쓰면서 순종을 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컴펜세이션이 돼요. 즉 이렇게 깎아내리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지은 죄가 막 퍼져나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을 하면 순종한 열매들이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한 열매들을 막 잡아먹으면서 내 주변이 천국화돼요. 내 인생이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로 말미암은 지옥화된 것들이 있어요. 어둠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근데 쫓아오는데 이거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빛을 발하면 이 빛에 의해서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뭐 10대 지은 죄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만 그 지은 죄악들의 결과들은 퍼져나가요. 어디론가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또 물고 하면서. 그건 우리가 얼마나 퍼져나간지 몰라요. 아담도 그랬고요. 모든 죄가 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람의,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지은 죄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그것이 그의 기억 속에 남고 그 열매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볼 때마다 자기는 정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생각나면서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에 나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면서 착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 역시 열매를 계속 전념성이 있거든요. 착한 선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몰라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셨어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여튼 자녀들에게 남아있건 뭐 아니면 이웃들에게 남아있건 친척들에게 남아있건 여러분이 어렸을 적 동창들에게 남아있건 걔네들이 여러분 보면 저게 아직도 살아있어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뭐 등쳐가지고 뭐 사기를 친 사람들 있을 거고 제 옛날에 내가 뭐 언제 그 장사할 때 사기 친 놈인데 뭐 이런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이름이 기억날 때마다 누구인가 얘기했을 것이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러한 환경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바로 이 방향을 잡아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10년? 이건 다 이제 과거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들춰내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 덮어주십니다. 어떠한 죄악이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죠,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의 모습이. 사실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 과거의 죄악들과 함께 와서 어두운 모습들로 있었지만 5년 지나더니 10년 지나더니 굉장히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 풍성한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삶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오늘도 씻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거든요.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 오늘도 계속 그 죄악을 씻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신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 이유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시험받는 그 고난들을 아시긴 하지만 하여튼 체험적으로 알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당하셨어요. 또한 마귀가 조종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절정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흉악한 마귀의 악한 공작에 따라 수많은 불신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마귀를 알며 불신자들을 알며 세상을 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어두운지 잘 아세요. 그러므로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그의 형제들을 친히 도우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즉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다 경험하신 우리의 맏형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능히 공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표현으로 뭐냐면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동정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셨고 우리처럼 모든 세상 일을 33년 동안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겪어볼 거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맏형임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 바란다는 뜻이 왜? 나를 다 아시니까. 내가 받았던 유혹, 예수님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런 유혹 다 받으셨어요. 미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악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받는 조롱들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홈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 아세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께 얘기하면 우리를 동정해야 못해요? 동정 너무나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역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네, 감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랑 동일한 상황에서 승리하셨거든요. 승리의 비결을 아시고 승리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계속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지금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은 지금 그 모든 그 죄와의 문제를 다루는 죄책을 다루는 문제, 처음에 1장에서 한 3장까지 있다가 그다음 죄성을 다루는 문제가 뭐 하여튼 5장 정도부터 이제 5장 아담 비교하고 6장부터 다시 전개되면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그 최고의 갈등,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나가야만 되는 내 속에서의 나와의 싸움에 대한 처절한 것을 알려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곧바로 승리를 위해 붙들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완벽하게 그 이 복음의 능력이 요약되어 있어요.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3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해방의 가장 소중한 내용이에요. 즉 그리스도 없이는 죄로부터 해방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구약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죄책을 용서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능력, 즉 양심의 부분까지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 그 실체가 나타날 것을 예레미야와 에스겔 등을 통해서 계속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째는 죄책이 불가능해요. 둘째는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해방.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지금 복음의 전체예요. 우리의 영생,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예수께서 주신 영광의 생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따라 행함,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해방이에요. 해방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말씀의 생각으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통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통은 오직 두 가지인데, 말씀을 통한 그리고 기도를 통한 인격적 교통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기도로 예수님께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가 가능해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말씀 연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아뢰고 예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함이, 거기 보면 교제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안다는 단어를 하나 쓰고요. 이거는 이 친밀한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 아담이 하와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안다는 단어에 대상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곧
지금 방금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품과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 삼으신 사실을 확인하였어요. 또한 죽음과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것을 확인하였어요. 더욱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난을 겪으시며 또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면 부활 승천 후에 만물의 상속자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현재 진행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나아가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우리를 넉넉히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였어요. 온 마음을 다해 쉬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가까이 하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때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죄와 마귀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것이며 행여 연약함 가운데 범죄하였을지라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죄사함 및 정결함을 또 입게 되어 계속 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맏형으로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마귀는 죄의 세력으로나 죽음으로나 시험으로나 고통으로나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맏형이며 대제사장인 주 예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용서하시며 또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즉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 우리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표현은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다 이어집니다.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성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나누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귀한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 주님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결단력이나 우리의 지력 이런 것으로 변화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지식들과 복음의 믿음과 또 복음의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귀한 성도들, 지체들, 우리 주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지막 가장 큰 축복인 주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